예, 안녕하십니까. 명상 지혜를 논하다 대성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성 기신론을 근거로 했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라 해야 될까? 예,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할 거예요. 전번 시간에 이제 경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에 잠깐 이야기하면은 체극 적정심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면 머물게 되면 주관 객관이 하나가 돼서 바깥 대상을 알려야 알 수 없는 경지, 그리고 안으로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때는 이제 진정의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그 이전에는 계속 객관적으로 이제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라면은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확실히 이제 들어와서 주객이 딱 하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전주일치라고 해서 성가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하나가 된 타성일편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등지라는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같을 등자 가지 지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나 가라앉지 않는 그 상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때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그 집중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경안이 일어나거든요. 몸과 마음, 절제 마음에 이제 경안이 생기면서 기쁨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이제 경안이 일어나는데 마치 셔틀과 가벼운, 걸어가면 무게감을 느끼지 않은 그래서 이 선정 속에서 경안이 일어나는 건 미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나는 같은 가벼움, 이런 상태가 오고 몸에는 이제 왕성한 기운이 일어나죠. 이럴 때 이제 생기는 것인지 마치 마음은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맑은 개운 마음 상태,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그 관찰 대상이랄까요?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머물 수 있는 경지. 그래 항상 안락한 상태. 그래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분별이 없는 상태, 무분별이죠. 무분별 상태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오늘은 이제 사마타의 성취입니다. 성취. 이건 이제 정사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되면 이제 첫 번째 마음이 매우 안락해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아주 명징한 상태, 명징한 상태가 되고, 세 번째는 무분별입니다. 그럼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이 없다 하는 거는 인식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인식 대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모양도 없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뇌파와 관계되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수행 초기에 수행하기 시작하면 경안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내주심, 등주심, 안지심, 건주심, 조순, 적정, 체극, 적정 이래 쭉 가면서 경안이 막 생깁니다.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다가 등지를 가지고 아주 미묘한 경안이 생기죠. 경안이라 하는 게 이제 내가 수행자다 수행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건 지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제 뇌파는 어떤 상태가 될까? 경안하고 비슷한 게 이제 있어요. 이 세다파락하는 뇌파가 생기면은 각성과 꿈, 잠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몸에 산화질소락하는 게 생긴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 얘기인데요. 산화질소가 생기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바이러스라든 이런 걸 다 없애고 심지어는
암 세포까지 다 죽여버린답니다. 근데 진짜 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기체성 물질이에요. 산화질소라는 게. 이게 중추신경으로 해서 온몸의 신경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청소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게 경환의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산화질소가 생길 때는 굉장히 기쁨이 생기고 몸이 굉장히 안락해요. 근데 경환도 똑같습니다. 기쁨이 생기고 안락하고. 그리고 또 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난다는 것도 똑같이 산화질소가 온몸에 마치 휘휘거리면서 기운이 흐르듯 돌아다니거든요. 비슷해요. 보면은.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무분별 상태에서 인식 대상이 없고 모양이 없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주관 객관이 딱 하나 된 상태니까.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켄 웰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켄 웰버라는 이 철학자는 대중들에게 모인 자리에서 자기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몸에다가 이제 그 모니터하고 연결시켜요. 선을 연결시키면 뇌파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통 우리 뇌파는 리듬을 타지 않습니까? 리듬을 타는데 딱 앉아가지고 처음에 리듬을 타다가 점점점 이 리듬이 줄어들지만 일직선을 쫙 합니다. 우리는 뇌파가 일직선을 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분은 살아 있어요. 선정이 들어있는 거죠. 마음의 고향. 선정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여기 말한 무분별 상태고요. 인식 대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상태예요. 바깥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뇌파가 일직선 같은. 이 말은 뭔가 하면 뇌파의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멈춰져 버리면 뇌파도 같이 멈춰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선정 상태예요. 근데 경환이 일어난 상태의 선정은 바로 사마타를 성취한 단계라 그런 거예요. 그걸 정사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사마타의 삼매죠.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건 마음의 경환이고요.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은 몸의 경환이에요. 몸이 마치 가벼워가지고 하늘 나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끼리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딱 돌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사마타 성취했다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여기에 스님이 이제 뭘 이렇게 들고 있는가 하면은 불에 타고 있는 칼을 들고 있죠. 선정과 지혜를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요 상태가 이제 진여 삼매에 들어간 상태인데 위에는 여기에는 이제 진여 상매에 들어간 상태를 사람만 있고 소가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할 부분인데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분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면 다 이걸 해탈이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분별 상태에 이제 들어가면은 제대로 이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무분별 상태, 무분별을 수행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성에 대한 견해가 없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 상태를 가져가는 것. 그건 선정 상태를 가져가는 것. 이런 상태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으면서도 선정을 얻어서 무분별 상태니까 이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지견,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 또 좀 쉽게 얘기하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무분별 위에서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탈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무분별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해탈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고 그 무분별 상태에서 공성을 닦아간다면 해탈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내가 해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러니 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이 무분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몸, 진리의 몸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해탈신하고 법신은 다른 거예요. 해탈신은 해탈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열반에 머물러서 더 이상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열반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법신을 얻어서 거기서 보신과 화신을 내서 중생구제하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요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는 지와 관을 상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지관 상수죠.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함께 닦는 걸 얘기합니다. 지관 상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우리는 사마타의 무분별만 닦으면 될까? 아니다 이거죠. 공성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깨달음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해탈이라 하는 건 대자유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 이빠사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빠사나예요. 내가 이제 정사마타를 의지해가지고 이걸 이제 의지합니다. 의지해서 이빠사나를 닦는 거죠. 이 대승 이빠사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사마타하고 이빠사나와 함께 닦기 때문에 지관을 함께 닦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촛불이잖아요. 바람 부는데 촛불을 켜도 안 되죠. 바람막이를 이래 막아놓고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럼 바람막이를 막아놓고 불을 켜면 촛불이 켜지죠. 그러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뭔가 무분별 상태인 정사마타라 한다면 촛불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날라면 두 날개로 날지 한 날개로 허공을 날 수가 없다. 술에도 바퀴가 하나가 있으면 굴러가지를 않는다. 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만이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바퀴 두 바퀴와 같이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함께 닦는다. 이러는 거죠. 이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능정삭택이라는 말 썼죠. 능이 뭘 합니까? 바르게 사유에서 선택하는 거죠. 진리를 선택하는 것, 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건 체극삭택이라면은 이제 그 모든 존재를 무상이라든지 영기를 이 결정을 했다면은 체극사택에서는 그 무상하게 변하고 상호오전한 연기 속에서 실체 없는 자성 엄성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유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택 두루두루하게 이제 주변 심사라 그러죠. 깊이 있게 이제 사유에 들어가고, 그다음 주변 사찰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이파사나는 여기서 뭐가 하는가 하면은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선정을 의지해 가지고 정사마타는 선정을 의지해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관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 힘이 강하면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 선정의 힘을 조금 늦추고,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은 선정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 분석하는 힘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와 간을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균형을 맞추가며 수행하는 게 지관상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분별 상태에 가면 되지 주객이 없는 상태로 계속하면은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분석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은 무아라든지 공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앞 시간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분명히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반박을 못해요. 자기 사고 자기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반박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고 작용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사고 작용이 없는 게 어떤 건 줄 압니까? 술 취한 상태, 미친 상태, 엄청난 고통이 올 때, 무기공에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거는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잘못 명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하면은 멍때리기라는 거는 멍때리기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멍한 상태로 있으면 휴식은 돼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족하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멍한 상태를 지속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게 전과 후를 잘 분별해서 일을 딱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멍한 상태를 습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일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때리기는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저게 음악 명상을 한다면서 너무 세상이 괴로우니까 다 잊어버리자. 내가 음악에만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던져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어떤 분이 길치가 생겨서 운전을 못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 운전을 못하고 옆에서 자꾸 길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길치가 생겼대요. 길치가 왜 생겼느냐 음악 명상을 해서 그랬대요. 음악 명상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하니까 뭔가 마음을 다 그냥 리듬에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괴로워서 잊어버리는 건 좋을 것 같아도 그렇게 되면은 건망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명상이 안 좋다는 의식을 성성하게 깨워야 돼요. 성성하게 깨우게 되면은 현재 순간에 의식이 깨 있으면 마음은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깨 있는 상태에서 주관 객관이 하나 되어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죠. 그러니까 성성하게 깨 있는 상태에서 고요한 적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무분별 상태예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고 작용을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분석을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하는 얘기하죠. 경전에 보면은 자생 타생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이거는 이제 중론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생 타생, 자타생.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무인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생 스스로 자자 날생자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지금 태어나서 삽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생 아니네요. 타생 한번 봅시다. 남타자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에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타생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자기 힘과 다른 부모의 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까? 앞에 자생 부정되고 타생도 부정되면 이 자타생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죠. 아니죠. 그럼 원인 없이 태어났습니까? 무인생입니다. 하늘에 뚝 떨어졌거나 그냥 각종이 뿅 하고 나타나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런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무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런 삶은 결국 뭡니까?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이라 하는 스스로 존립하는 성품은 없다. 정말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무자성이라 하는 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상호 의존. 모든 존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말하자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잘 살펴보면 뭔가 스스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생, 타생, 자타생, 문생 이렇게 사구 분별해서 철저히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분석해 들어가면은 지금 하나의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에는 분석할래 할 수 없는 경지에 가면서 무자성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이빠사나 경안이 생깁니다. 예. 이빠사나 경안이 생겨요. 그게 경안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런데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오는 거죠. 그는 관삼매라 그럽니다. 이빠사나 경안이 생기면은 이빠사나 삼매가 와요. 그걸 관삼매라 그래요. 그러면 앞에 사마타 삼매하고 여기 있잖아요. 정사마타하고 요 이빠사나의 관삼매죠. 네, 관삼매. 그리고 요건 정사마타는 지삼매입니다. 지삼매. 관삼매와 지삼매가 하나가 딱 되면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걸 진여삼매라고 얘기합니다. 진여삼매. 다른 말로 하면 요 진여삼매보다는 공성을 대상이 공삼매라고 했죠. 말은 다른 같습니다. 성가에서는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삼매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진여삼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책을 볼까요? 261페이지 일행삼매 또는 진여삼매로 되어 있어요. 자, 손은 없고 사람만 있다. 이거는 이제 망우존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등지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기후기가라 해서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가 사라져 버려. 사람만 남아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대승기 신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 삼매에 의지하기에 이 삼매는 진여삼매입니다. 곧 법계가 하나의 모습인 줄 안다. 이는 모든 붓다의 법신이 중생의 몸과 중생의 몸과 평등하여 다를 게 없음을 말하니 이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여가 삼매의 근본이니 사람들이 이를 수행하면 점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삼매를 능히 낼 수 있다. 이 진여삼매예요. 자, 263페이지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를 타고 고향 본각에 돌아오니 콧구멍이 없다 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죠. 콧구멍이 있으면 꽃들이 깨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없는 소를 타고 고향 본각에 돌아오니 주객평등, 아와 법의 평등, 중생 부처 평등함에 사무치니 그놈의 소 혼련이 사라지니 쓸쓸한 집 텅 빈 방안. 쓸쓸한 집 텅 빈 방안이라는 건 번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빛을 벗삼아 평등차 마시니 우주 법계 하나로 꿰뚫는 일미 차맛.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취하기만 하네. 사람만 남아 있어요. 자, 사람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 게 있죠. 내용으로 보면 평등까지 다 해서 완전히 깨달은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삼매에 머물러 있을까? 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진여 삼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처음에는 이제 가행 무분별이라 그럽니다. 자, 분별이 없다 하는 건 주객이 없는 상태죠. 가행 무분별. 가행 무분별지입니다. 이때 이제 지가 생기는 거죠. 이 삼매가 지삼매와 간삼매가 하나가 되면서 진여삼매에서 무분별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가행 무분별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정체란 말을 씁니다. 정체 무분별지입니다. 발은 바탕이죠. 무분별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후지란 말을 씁니다. 후지 무분별지라 그럽니다.
자, 후지 무분별지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요.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요게 가행 무분별지가 여긴 진여산매입니다. 예. 여기 이제 주객이 딱 하나가 주객이 없는 상태에서 지산매와 간산매가 딱 하나가 되면은 지혜가 생기는데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겨요. 분별이 없는 지혜에 대해 가행 무분별지는 진여산매지만 정체 무분별지는 이게 바로 예, 견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것도 얘기하는데 깨달음이에요. 이때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후지 무분별지는 후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뭘로 하면 수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같은 무분별지이고 그런데 같이 모든 중생의 부처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해서 저렇게 구분을 하느냐. 자, 조희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님이 열심히 수행해서 자기가 아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란이 뭔데요? 그 밑에 아나함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아란의 경지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란의 경지, 아나함의 경지에 머물러 있지?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서 분명히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나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란이 되지 못합니다. 아란의 향기마저 버려야만이 진정한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천간도 진일보잖아요. 높은 짱대 위에서 최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게야. 그럼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 궁극이 아니에요. 진일보에 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 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다 탁 차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자, 271페이지 깨달음 아와 법이 공함.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과 소 모두 있다. 인후 군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이게 마음소, 마음공을 본체를 본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그 찾는 사람하고 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앞에는 이제 이 그 소는 없고 사람만 있었는데 이제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 대승기 신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 깨달음의 뜻이란 심체가 염을 떠난 것을 말하니 염이라 하는 마음 움직임인데 이걸 떠났다 이거죠. 염을 떠난 모습은 훈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는 바 없어. 법계의 하나된 모습이며 바로 열의 평등한 법신이니 이 법신을 의지하여 본각이라고 이름한다. 본각 본래 깨달음, 본디 깨달음. 왜냐하면은 본각의 뜻은 처음 깨침의 뜻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런 처음 깨침이 바로 본각과 같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처음 깨쳐가는 것은 처음 깨쳐가는 언제부터? 내주심부터 그죠. 내주심, 등주심, 안주심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구주심을 거쳐서 등지, 사마타를 성취하고 그다음 지간상수에서 지금 이제 견도까지 왔는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깨쳐가는 과정을 시각이라 그럽니다. 비롯할 시자 처음 깨쳐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본각을 얘기했죠. 본래 깨달음. 본각에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깨있지 못한 불각이 생겼어요. 불각에서 이제 그에 대응해서 시각이 생깁니다.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중의 이 무명이죠. 불각이 무명이 딱 생기니까 시각이 생기면서 이것을 없애는 거죠. 쉽게 말해 불각은 불효자와 같아. 그래서 이게 효자가 나와서 불효자를 없애버렸어. 그래 시각이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데
처음 깨달아가는 시각과 본래 깨달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머니와 자식이 모자죠. 자식이 서로 만났다 이렇게 이게 모자 상봉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깨달음입니다. 얘기하자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274페이지 보십시오. 말하자니 혀가 잘리고 생각하자니 머리가 없고 감정 올려도 가슴 없어 텅 빈 허공 햇빛 찬란하오. 아무것도 없어요. 주객이 없어요. 그냥 텅 빈 허공 안가밖에 비어 있지만은 깨 있는 마음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견도예요. 283페이지. 자, 있는 그들의 세계 근원으로 돌아옵니다. 284페이지 보십시오. 닦고 보니 닦을 것 없었고 깨닫고 보니 새로운 깨달음 본래 없었네. 꿈속에서 온갖 나라 유량하다가 꿈에서 깨고 보니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옮긴 적 없도다. 세소의 간섭에 따라 너니 나니 분별하더라도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 크게 일어나 궁극의 부르심 실천할 마음 크게 다지도다. 이게 이제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인후군망입니다. 소와 사람이 다 사라진 아군과 복공한 상태예요. 이 깨달음 상태 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온 게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사는 산이 물은 물이에요. 반분하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생 구제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 시부도의 끝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전수수에 대해서 그 밑에 290페이지 밑에 제가 개송을 써놨습니다. 기 막혀도 중생의 소리를 듣고 눈 망가져도 중생 곤내 모두 보내 흑두성이 거짓골에도 계율의 향기 천지를 물들이고 저작거리 고함 속에서도 적정의 향기 막을 수 없고 시시비비 험악한 속에서도 지혜의 향기로 절로 평화가 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닫치고 난 뒤에 중생 구제에 가는 거는 전생에 정해를 닦으신 분이면 그냥 도노 돈수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면 도노 점수하신 분은 이제 중생 구제는 수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정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내주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주심, 등주심 이래 쭉 갑니다. 그죠? 가서 마지막에 이제 등지까지 갔죠. 등지에 이제 이러면 여기 이제 구주심이 되겠습니다. 등지 속에서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 경안이 일어납니다. 뭔가 마음이 경안이 일어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마타가 성취됩니다. 자, 사마타 성취되는 게 이제 정사마타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뭘 갑니까? 이제 지와 관인을 상수하죠. 자, 지와 관을 상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얻는 걸 요걸 이제 견도라고 얘기합니다. 볼견자 길도자습니다. 견도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견도 다음에는 이제 그 반본환원이 있죠. 반본환원이 있습니다. 반본환원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반본환 입전수수가 있죠. 입전수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닦을 숫자 수도입니다. 수도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주심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사마타까지 성취한 부분 요까지는 뭔가 하면 자량도라 그럽니다. 자량도. 자량도라 그러고 지관상소는 요게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지관상소는 가행도라 그럽니다. 가행도. 자,
수도 다음에는 이제 입준수소가 수도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구경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제일 처음에 자량도로 시작한 거는 여기에는 이제 자비와 지혜의 식량을 얻는 상태예요. 예, 자량이란 식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해가 사마타를 성취해 가행도에 이제 옵니다. 지관상수를 하죠. 여기 첫 번째죠. 지관상도 두 번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 깨달음 얻죠. 깨달음 얻는 게 견도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깨닫고 난 뒤에 봐도 수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되겠죠. 그다음 구경도가 다섯 번째 됩니다. 이게 수행 단계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다 마쳤는데 딱 얘기하면은 내주심은 마음을 안으로 모아서 마음을 보기 위해서 호흡 관찰하지 말고 형상 보지 말고 호공에도 마음을 돌리지 말아라. 바깥 대상 견문각지에도 길을 닫으면 안으로 마음이 모인다는 거죠. 등주심에 와가지고는 내가 마음의 본성을 보려고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도 생각이 일어나니까 정념을 없애버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안주심이 와가지고는 제거했다는 생각도 버려라. 근주심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를 잘 보니까 일어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구나. 생각이 불생불멸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이제 쫙 이제 보면서 이제 마음소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깥 도망가니까 어떻게 이제 이놈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땡겨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덕우입니다. 소를 얻는 단계예요. 마음의 본성을 얻는 단계면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남녀의 모습이라든 탐진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도록 이 바른 알므로써 이제 이 마음 들뜨는 마음을 딱 챙기는 거죠. 그게 조순심이에요. 그러고 이제 적정심이 와가지고 또 너무 땡기는 혼침이 오니까 또 바른 알미 딱 생겨서 이 혼침을 또 막는 거죠. 그러면 적정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갈 때는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마음이 탁 머물러 버려. 마음의 머무는 비로소 이제 마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최극 적정심이 들어. 거기서 이제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전주일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뭔가 마음이 한 덩어리에 바깥 대상을 알 수도 없고 마음의 모습이 없는 상태가 지속성이 있는 거죠. 내가 그것도 없이 힘들이지 않고 이 뭐랄까 번뇌 방해 없이 지속되는 사람. 이제 정진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등지에 가가지고 익숙해지면 등지에 들어가는데 등지에서는 이제 노력하지 않고도 집중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기면서 사마타를 성취하고 사마타를 의지해가지고 이파사나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수도해가지고 입전수수로 이제 가서 구경도로 가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는 다 거쳐가는 겁니다. 다만 빠르고 느림이 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건너뛰는 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방편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도 한 번에 건너뛰는 것 같아도 한 번에 쫙 들어가는 방법이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이지만 한 번에 딱 가는 것이지만 그것도 단계를 다 거쳐가는 겁니다. 다만 빨리 간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수행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느냐는 것을 대성 삼마타 이파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속박에 벗어나 자유로워져 가는 건데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얘기하면 세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강의를 하느냐 많은 이제 명상법이 등장하면서 이 명상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명상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른 명상의
길을 제시함으로 해서 삿된 길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마타 대승 사마타 위파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